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3장. 성경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형식화된 예배, 율법에서 떠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어린 자이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비례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은 은혜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시편의 기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말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7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제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예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아무리 많은 좋은 제물을 가져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소나 수염소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감사가 결여된 제물, 즉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손에 들려있는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란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배자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요,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주시는 말씀이 어떠하든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게 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돌이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노력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경의 마지막인데요, 저녁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참여하여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 그 속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그 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